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과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3년도를 맞아 1월부터 2월까지 긴 시간이죠. 2개월 동안 마태복음 묵상하도록 예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음성들을 모두 듣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는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폭군으로 유명했던 헤롯 왕 때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헤롯의 통치 말년이었고 그 당시 헤롯은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적 야망이 고조되어 온 나라가 긴장감으로 팽팽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롯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정통성에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은 헤롯을 향해 끊임없이 왕의 정통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분위기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느끼는 반감에 맞불을 지피면서 자신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키고 유지하고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과 처남과 장모까지 살해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의 불안함은 이렇게 폭군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렇게 불안함이 극에 달한 시대적 배경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따지며 메시아를 연구하며 기다리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헤롯의 정통성을 의심한 만큼 예수님을 더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고 성경에 통달한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한 별을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통성을 강조한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한 이방인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었던 그것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주일날 신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년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찬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진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의 말씀과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헤롯은 이 당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정말 잔인하도록 집착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런 헤롯의 잔인성은 결국 자신의 왕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에는 헤롯으로 인한 진노가 충만하고 또한 유대인들 역시 외식함으로 성경과는 동떨어지고 엉뚱한 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야말로 가장 교만한 영적 암흑기를 가졌기 때문에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혈통이요 성경에 박식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왔어야 하는 것이 사실 상식이지만 뜻밖의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틀에 갇혀 율법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성경을 잘 알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성경을 믿었던 이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믿었고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밤낮 연구하며 외우고 읊었지만 지식적으로 알았기에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유대인처럼 지식으로만 하게 되면 별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슬픈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었던 이방인과 같이 오히려 몰라서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지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별이 보이고 또 별을 따라 발걸음을 옮길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속사를 알지 못하고 기복으로 성경을 믿었던 그때야말로 제가 유대인처럼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만 믿었고 또 기복으로만 믿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있어서 결혼은 헤롯 왕의 때와 같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꿈꾸며 결혼을 했으나 남편은 결혼하여 1년도 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은둔자처럼 집에서 게임만 하고 또 설상가상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에게 밥그릇에다 밥을 담아서 정말 게임하는 아들에게 가져다 주기까지 하는 환경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분유값이 없어서 일회용을 얻어서 먹이는 중에도 남편은 저 몰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그런 것은 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사건은 신용 해목으로까지 가야 했고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입이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뜸뜸이 찾아와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에 기도원으로 변신시켜서 부르짖는 5분의 시누이들의 방언 기도 소리와 찬송은 저를 더 가혹하게 하는 채찍과 같았고,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도 생기게 했고, 저에게만 행동 지침이 쏟아지는 것 같은 형님들의 판결문은 분노와 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적인 전도사라는 직분과 열심과 성실로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곳이 없이 살고 있는, 오죽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들 하는 평판은 저를 더욱 유대인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스러움 때문에 결혼으로 임한 모든 심판이 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별을 보여주어도 그 당시 제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연민의 별에 빠져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분노와 혈기의 별을 보고 이런 남편을 선택한 저를 향해 멍청하다, 미련하다, 남자 보는 내 수준이 이거구나를 저주하며 냉면 용기에 밥을 먹고 소화제를 먹는 것으로 저를 학대했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말을 하면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무시했고, 그래도 남편이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할 때는 참을 수 없어 실신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남편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매사에 당당한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적용까지 했지만, 말씀을 알고 있었던 저는 말씀보다는 남편을 향한 옳고 그름과 정죄, 무시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 헤롯 왕의 때와 같이 극에 달한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경배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헤롯 왕의 때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성경을 알았으나 이방인이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방인이었으나 별이 보였던 회심의 사건, 변화의 사건과 같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헤롯과 예루살렘은 불안하여 소동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나실 왕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정작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소동하게 됩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지요.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총동원시키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록된 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나오는 소동한지라는 헬라어로 타라소인데 뒤흔든다, 흥분케 한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헤롯을 뒤흔들었고 흥분하게 했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소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로마로부터 받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찬탈당하는 위기였고 역몰로 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아기의 탄생 소식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또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워낙 감정이 자기 맘대로이면서 또 종잡을 수 없었고 폭군이고 잔인했던 헤롯에 의해 이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또다시 유대인을 향한 학살이 시작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소동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 베들레헴에 이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지식과 삶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말씀대로 임하는 메시아의 소식은 유대인들을 뒤흔들었고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흥분하게 했고 왕권을 인정하는 헤롯성과 같은 궁궐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이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말씀대로 나신 것에 대한 진실이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마음이 뒤흔들리고 흥분이 되었고 괴로우면서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가서 경배해야겠으니 찾으며 알려달라고 합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 웅크린 사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보복하며 발톱을 감추며 숨소리조차도 죽이는 맹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이 흔들리고 흥분이 되고 괴로운데도 가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누르며 절대로 뒤흔들린 마음과 흥분되고 괴로운 감정을 고요하게 잠재우며 정말 가만히 모든 것을 주저앉히며 묻는 것을 보십시오. 사단의 움직임이 이렇듯 교묘하고 무서우리만큼 부드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소동한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안 그런 척하는 헤롯입니다. 그런 반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망설임 없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이었지만 이 땅의 왕보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헤롯을 보면서 누구를 연상하십니까? 각자 떠올리는 헤롯이 있겠지요. 저는 제가 바로 헤롯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 헤롯처럼 가만히 별이 나타난 때를 묻듯이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때를 고발하며 이혼의 정당성을 묻고 물었었습니다. 이혼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 그 당시 한부모 가정의 혜택이 다양하다는 것을 어린이집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나라에서라도 돌봄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이혼을 해달라고 서류를 다 만들어서 도장만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또 들이미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던 것입니다.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이 간교한 말이 지난날 저의 간교하고 악한 모습으로 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보다는 흩어지게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악한 몸부림과 저녁마다 기도를 한다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가만히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 이혼 작전 기도를 3번씩이나 하는 것으로 이혼을 경배하려고 했던 모습이야말로 헤롯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 이 시간 다시 또 깨달아져 회개가 됩니다.
사실 도장을 받기 위해 뒤흔들리고 흥분되고 괴로운 감정을 때로는 숨기면서 식탁을 준비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했던 시간들이 기억되어집니다. 이혼을 하면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위해 숨죽였던 악한 감정도 떠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드러난 저의 지난 날들은 회개할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죄만 지었나 싶을 정도로 통골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고 소동스러워 이혼만을 경배하려 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할 수 있도록 구속사를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다른 길, 즉 구속사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어 다른 길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옛 모습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또 무너지고 그래서 때로는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아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걸어야 할 다른 길, 구속사의 길, 거룩의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힘을 얻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뒤흔들고 흥분케 하고 괴롭게 하는 것으로 소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가만히 경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나의 중독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기복과 구속사의 길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헤롯의 때와 같았던 결혼은 저를 부르시는 심판의 날이었으나 기복의 가치관으로 성공과 야망만을 꿈꾸며 열심과 성실로 살았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못하여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저였기에 허락하신 가정에서 별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의 보를 보고 이혼을 경배하기 위해 가만히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헤롯처럼 불안하여 집착하는 빈약한 가정경제와 환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에서의 일상들은 저를 뒤흔들고 흥분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소동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경배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지난날의 저의 죄를 보게 하셔서 오늘의 고난이 저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을 버티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 구속사의 길, 거룩의 길을 향해 천국의 본향길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